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모든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는 것,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주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떠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가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고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옷 중에서도 선택하시면서 내려놓고 때로는 아마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옷을 오늘 최종적으로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의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 결과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탓이 아니요 소소한 결정까지도, 때로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 학교에 대한 선택,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그 소소한 선택까지도, 결정까지도 오늘 우리가 변명할 여지할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붙잡는 것, 오늘 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살펴볼 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롱의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지쳐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다니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휴가를 받기 위해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조롱하는 그 또 시험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줄이셨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픔으로 참지 못하는 그 가운데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그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수고스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의 말이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전도할 때 땀 흘리면서 나가서 외치며 전도할 필요 없다. 지금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점프하시고 뛰어내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힘들 필요가 있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시며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넓은 길도 있고 세상에 넓은 물도 있는데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힘쓰다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시합에 나간 선수나 전쟁에 나간 군인은요, 분투하라.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노력으로 얻는다면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우리가 행한 모든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요,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넓고 곧고 또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의 그 길을 좋아합니다. 좁고 울퉁불퉁하고 굽고 또한 비포장 도로를 좋아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도 고생 없이 편하게 살려야지 고통이 수반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결정하여 교회에 나왔지만 이 좁은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넓은 길로 나아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오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아벨을 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죽임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결국 될 것인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당시에는 행복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그냥 고통이 없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재미있고 편안함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돌아봅니다. 아벨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벨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인내해야 되고 결실해야 되는, 때로는 이 좁은 길을 갈 때 수고와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줍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를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가운데서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과 롯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이 룻이 걸어간 그 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왔던 그 배경,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다른 낯선, 오히려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룻은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습 또한 모두 다 내어버립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자신의 행복한 인생마저도 모두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나가는 그 룻의 자리는요, 행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난과 숱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룻은요,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룻의 삶의 화려함과 풍성함이나 편안함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깊은 자리 잡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룻의 말년에 마침내 기쁨과 은혜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번영과 화려함과 편리함을 쫓아갑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였을 때도 역시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는 종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역시 내가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바라보아라.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는 이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속 도시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과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속 생활을 통하여서 삶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또한 자신의 안위를 이제 동경하며 살아갔던 이 롯의 모습이 마침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성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동안 땀 흘려 노력했던 것, 가족들, 자신의 그 도시에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 자신의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그 보기 좋은 그 길을 쫓아 행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좁은 길, 넓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가운데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려있던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곧 임박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지금 주님께 와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는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음식을 먹었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그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27절의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거나 또한 직분을 내세워서 과거에 내가 충성했던 것들만 기억하여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열심을 내고 충성함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있어서 변폐스럽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그냥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놀 것을 다 놓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긴장을 피하고 비난을 받지 않으려다 보니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언제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람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아무도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식사 시간에도 식기도를 안 하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고 소신껏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말하기를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이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1시간 기도 드리는 거,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지 아니하느냐? 왜 잠들어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자신이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있고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저기에 구원이 있는데 왜 꼭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야기했을 때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갈래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오르기 위해서 등단할 때 많은 종교들이 오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봉우리에서 만나면 최종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최고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독교 노릇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위선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퀴리오스, 곧 나의 주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순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때 왜 기독교의 탄압이, 때로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선한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당하는 것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왜 생깁니까? 결국은 인간 중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화형을 당하여 순교한 그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로마 근교의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조성된 그 공동묘지에 내려가다 보면 사방으로 쌓여있는 막혀있는 가운데 층계 계단을 내려갈 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통로가 나옵니다. 그 통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탄압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곳에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받고 그 탄압을 받았던 그 장소가 저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 장소의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며 고백하였던 그 신앙의 자리가 바로 오늘 지하 카타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그 순교의 각오와 그 신앙이 잘 유지가 되었을까요? 거의 한 250년 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 지하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는요,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직자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어주고요, 또한 고관들은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나와야 될 성도들이, 그들은 가식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고관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결국은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관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교인들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세속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콘스탄틴에 의하여서 핍박은 사라졌지만 오늘 동시에 기독교의 타락이 여기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값싼 축복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의 삶,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까? 그 바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폴리갑 사도는 자신이 86세에 이제 순교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황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을 버리고 네가 황제를 숭배하면 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그 폴리갑 사도는요, 전혀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황제는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면 너를 화형에 처하게 하겠다. 오히려 빨리 집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몸을 아마 태우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얼굴의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요, 이제 화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불은 활활 타지만 그 폴리갑의 몸을요 소멸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 황제는 이야기합니다. 군사들에게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폴리갑을 해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피로 말미암아서 불이 전소되지 그 폴리갑 사도의 그 신앙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세속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앞에서도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해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그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온전히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좁은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비유를 마치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항의합니다. 지금 남편은요, 불신자 남편은 그래요. 아내에게 예수님이냐 나냐 선택해라.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 그런데 그것은요, 그런 요구는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멸망의 길을 선택한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는 확실한 주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그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그 가운데 어떠한 길을, 어떠한 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의 나라에 들어가
정말 영생을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